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동역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에덴을 맡기시고 에덴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의 권위 아래 에덴을 두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지었으니 너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놀고 먹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일부를 아담에게 맡기시며 잘 다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에덴을 맡은 동산지기로서 아담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에덴을 다스리는 일에 중심이 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의 한 일이 이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을 지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되는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똥이 말똥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피조물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를 그 피조물을 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름을 지어 선포함으로 에덴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 이름을 지어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을 향해 선포함으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유지되고 보존되며 성취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과 영적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담이 에덴을 지나면서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그 사자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자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자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존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지어진 사자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이사야 모습을 바라보고 추측하건대 아마 양들과 사이좋게 놀았을 거예요. 짐승을 잡아먹고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풀을 먹고, 그렇죠? 과일을 먹거나 아주 동물들과 사이좋게 지냈을 것이죠.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자를 사자라 이름 부름으로 사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그를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동산을 거니며 사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를 사슴이라 이름 짓고 선포함으로 사슴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그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담의 역할은
단순히 이름을 짓는 장명소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한 피조물의 근원이 되는, 그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 이름을 지음으로, 선포함으로 에덴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 순복하여 살아가도록 다스렸습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한 창조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와 영적 권위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동산이 서늘할 때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어 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은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하면서 그 전능자의 말씀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과 친교하는 시간을 통해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과 영적 권위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산지기로서의 아담의 역할은 그저 동물들 밥 주거나 나무들 가지치기 하거나 그러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핵심 임무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에덴에 나아가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동산 전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영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아담에게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근원이 되는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하기를 거절하고 다른 이의 음성을 청종했던 거죠. 동상에 교묘히 뱀의 형상으로 스며들은 사단의 음성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 음성과 함께 생각하고 그 음성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며 그 음성을 따라가고자 결정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의 권위 아래 있던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되게 되었습니다. 양과 사이좋게 지내던 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권위 아래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부터 이탈하여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고 새 피조물 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부르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어긋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 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해버린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돌이켜 정렬시키는 부르심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맞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깨어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연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혼돈과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 목적에서 이탈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이탈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돌아와 정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맡기셨던 그 창조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우리에게 맡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임을 인정할 때 영적 권위가 회복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파괴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따르게 결단함으로 이 세상의 파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선포했을 때 에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담이 사단의 생각과 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 말하기 전에는 에덴에 그 어떠한 파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생명과 충만과 평안과 질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반대로 파괴와 혼돈과 무질서와 분열과 흑암이 있기 전에 사단의 음성이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깨어짐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드러난 문제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따라 말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과 그 파괴와 그 부정적인 열매들은 사실 우리가 마귀의 생각과 그 거짓을 받아들인 열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뼈 아프지만 그러나 이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삶의 사건이 우리를 파괴시키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그 어떤 뼈 아픈 사건도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건 속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조명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우리에게 말 걸어오는 그 사단의 거짓말을 우리 안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거짓과 함께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파괴와 멸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심은 것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탓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건 내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제들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 가정에 돈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 같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속이지 말라. 너의 통장의 잔고가 너의 삶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심은 것이 너의 삶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삶에
단 한 번의 부정적인 경험이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건을 통해 사단이 주는 수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난 사랑받기 충분하지 않아. 난 이상하게 생겼어. 난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는 그 한 번의 따돌림의 사건을 통해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고 그 생각을 저의 삶을 향해 심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주었던 그 수치심에 대한 생각은 저의 삶의 열매를 맺어 자라면서 저는 관계에서 깨어짐과 배신과 외면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때로는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세상은 이렇게 왜 부조리한 거야 라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지? 때로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좀 나를 좀 이쁘게 좀 만드시지, 왜 나를 이상하게 지으셔서 왜 놀림과 조롱을 받게 하시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실상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었던 저의 삶에 반복되었던 거절과 외면과 단절과 외로움의 열매는 제가 심은 것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사단이 주는 수치심을 받아들임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험들을 계속 열매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깨어지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향한 창조 목적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받고 환영받고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보다 난 부족해, 난 수치스러운 자야, 나는 거절받을 수 있고 외면당하기 합당한 존재야 라는 그 거짓을 붙잡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를 거절하고 때론 저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보며 판단하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냉철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따져보자 라고 싸워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시도들은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갈라디아서 말씀 앞에, 이 빛 비추는 말씀 앞에 저의 책임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책임을 발견하자 회개의 심령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거절의 경험 속에서도 저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자각이 되었습니다. 배신을 당할 때, 외면을 당할 때, 외로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가슴이 아프고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소망이죠? 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보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을 탓하고 서로를 탓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면서 그들은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였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서로 탓하기 바빴습니다. 이 문제가 벌어진 건 뱀 탓이라고, 남편과 아내의 탓이라고, 하나님 탓이라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이 모든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을 자각해야 영적 권위가 회복됩니다. 책임을 자각하라는 말은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라고 자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한 경우여도 그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비난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지, 그걸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정황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직업과 진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이 재정적인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며 지켜야 될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요. 많은 말씀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과 연결시키는 능력이 없다면, 그럼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정황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연결시키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결국은 삶 따로 말씀 따로예요. 말씀은 내가 알지만 결국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건 내 방식이고 나의 노력이 전부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정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음에 안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이것이 급한데 전혀 다른 소리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저 먼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삶의 정황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과 우리 삶의 정황을 연결시키는 지혜가 없기에 우리는 말씀을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지혜,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한 책으로서 주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몇 장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우리 삶의 정황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우정,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좋은 얘기지만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과연 하나님과의 우정을 발전시킨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10대 초반에, 여기는 10대 초반의 학생들이 있죠. 조이 도우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글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그 책은 한 사람이 이토록 구체적이고 세밀한 영역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 생생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단 말인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는
영적 거인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나와는 먼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책을 읽으며 제 안에 목마름이 일어났습니다. 어렵고 막막하고 주변에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누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목마름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삶이 실제라면,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면 좀 소원합니다. 제 안에 목마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으로 기도하고 소원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우정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정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또 훈련을 받도록 저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사모하고 원하는 만큼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 붕 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는 지혜를 얻게 됩니까?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람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불할 건 목마름밖에 없다라는 거. 너희가 목마름을 지불하면 생수의 강물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우리 삶에 매우 구체적이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지불할 것은 목마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원하십니까? 그 삶을 원하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기꺼이 조정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십시오. 이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보화입니다. 그분과의 시간을 보내는 일에 힘쓰십시오.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기도부터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 영역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기도와 간구에 외면할 마음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안에 있는 목마름을 지불하여 그분을 가까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선포하십시오.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불의를 제거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의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말씀에 대한 냉담해진 마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식어진 마음이에요. 그것을 제거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이야기에 귀가 커져서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것이 불의라는 거예요. 그 불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숫송아지를 드림보다 더 나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음과 사망,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까?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 들려지고 판단되어지는 그 모든 정황보다, 사람들의 말보다, 그 어떤 권위자들의 말보다, 그 어떤 전문가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삶 앞에 상황이 굴복하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각에 의존한 언어예요. 그 두 번째는 선포하는 언어입니다. 감각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그냥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언어는 현실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음성과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나오게 되는 언어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 건 뭐예요? 감각이고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몸에 느껴지는 감각을 따라 감각적인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겁나 아프네. 아이고 아파서 죽을 것 같네. 아이고 배가 왜 이렇게 아플까? 아이고 관절이 너무 아프고 시려. 날씨가 흐린 것 같아. 비가 오려나. 이 모두 감각적인 언어입니다. 예, 감각적인 언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우린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선포적인 언어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언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지만 이 감각이 나에게 생생하지만 이 감각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난 나음을 받았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치유는 나의 것이 되었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았어. 이것이 선포하는 언어입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쪼들리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건 모두 감각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믿음의 언어, 선포하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채우신다. 지금껏 나의 삶을 돌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언어가 바로 선포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감각적인 언어로만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짓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일주일간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한번 녹음해 놓고 들어보십시오. 감각적인 언어의 비율은 몇 %입니까? 선포하는 언어의 비율은 또 몇 %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언어가 거의 대부분이 감각적인 언어라면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갇혀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얘기를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새 자녀를 육아하면서 피곤하고 힘든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새벽에도 아이를 수유해야 하고 저놈이 깨면 또 저놈이 깨고 그래서 힘들고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 금요일쯤 되자 정말 체력이 방전이 된 거예요. 금요일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머리가 막 혼미한 거예요. 준비가 안 되니까 막 마음의 부담이 점점 커지죠.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한숨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난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이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난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건들면 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피곤하고 지치고 눌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채 예민하고 짜증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시간을 보낸 것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의도하신 삶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제 안에 점점점 아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죽어가고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 기쁨으로 용납하며 그냥 아이들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제 안에 쪼그라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금요일 오후 시간에 이제 아이를 또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안고 거실에 앉아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하신 주님은 제가 그 오랜 시간 주님의 임재를 잊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에 계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순간 이사야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0장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저의 삶에 방문해 주셨어요. 소년이라도 지칠 수 있다, 피곤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진리가, 이 당연한 사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겐 사실이 아니게 된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보듬으면서 제 안에 이러한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피곤한 건 맞아. 난 피곤할 수밖에 없어. 잠도 못 잤고 피곤한 것이 당연하지. 그러나 이 말씀 위에, 이러한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의 감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권위를 갖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느껴지는 이 피로와 무기력과 짜증과 예민함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해보자. 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저에게 선택지가 없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저는 날아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피로감이 경감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피로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오늘 하루 동안 수고했던 아내의 수고가 보이는 거예요. 고마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가가 안아줄 수 있는 제 안에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아이들의 존재가 짐이고 부담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아이들의 존재가 저에게 선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때를 쓰고 자지러져도 그 모습 그 자체가 사랑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된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삶의 최종 권위로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선포하며 걸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저의 삶이 정렬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상황이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의 감각, 여러분의 오감이 무엇을 말하든 여러분의 삶의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전 처녀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한 것입니까? 처녀라는 이 자연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둔 거죠. 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모든 상황을 굴복시키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한계, 자신의 상황을 올려두었던 거예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일깨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경종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 고백해 볼까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주의 말씀을 섬기는 종입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다시 저의 삶을 순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의 결론이며 저의 삶의 최종 권위임을 선포합니다. 그렇기에 말씀대로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백했던 거예요. 이 마리아의 회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당연해. 어쩔 수 없는 삶이야.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정환경,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관계, 직장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우리의 삶을 정렬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에덴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정렬시키기 위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동행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정황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정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없음할 때에 용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멘.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님 성령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힘차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믿음과 목마름으로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함께 서리라.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탓하고 변명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회복시키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버지, 이 시간 자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탓하고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했던 우리의 무책임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삶은 내가 심은 것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과 풍성함을 거둘 것입니다. 평안을 거둘 것입니다. 풍성함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상의 거짓말을 따라 심을 때에 우리는 상실과 파멸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 거룩한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책임 있는 자가 되어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아버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섰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의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향한 아버지 목마름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종 권위임을 인정하며 주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 말씀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화목되게 하며 우리의 직장 생활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일치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아담은 실패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이 시간 진리 안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에 어긋나고 어그라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일치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일치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모든 삶의 영역과
이 전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